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면밀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톨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의 이 계속되는 그 갈등과 충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여기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절.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톨레미 왕조 남방 왕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 북방 왕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맺어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듯 했지만 도리어 이 톨레미 왕조에서 보낸 공주가 살해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쟁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서 앙심을 품은 이제 남왕조의 이 공주의 이제 그 동생이 왕이 되어서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북왕조에서 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렇게 이제 그 주고받는 전쟁 가운데 한 번은 그 남왕조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승리를 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그 자만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를 죽음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 북방 왕 안티오쿠스 이 그 셀류쿠스 왕조의 3세 셀류쿠스 3세는 또 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또 남방 왕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톨레미 왕조를 치기 위해서 한번 내려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이제 이 톨레미 왕조로부터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 북방 왕의 군대에 이렇게 같이 이제 조인을 하고 같이 남방 정벌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둘 사이에 섰을 때에 여러분 약소 국가에서는 안에서 굉장한 그 정치적 갈등이 있는데 이 편에 설 것이냐, 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 편과 저 편에 대해서 등거리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북왕조가 남왕조를 치러 갈 때에 이제 북왕조한테 편을 드는 것이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북왕조 편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이들은 사실은요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고
또 포악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위하는 자도 아니고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자도 아니고요.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북왕조에 협조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를 그는 당할 수 없으므로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의 편에 섰는데 북왕조가 승리했다는 점에서는 줄을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왕조는 남왕조와의 싸움에서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왔던 이 이스라엘은 그 반대급부로 자기가 자리를 얻고 자기 민족의 독립을 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남방 정벌 이후에 그 왕이 도리어 영화로운 땅에 서고 그 손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는데 내가 인간적인 정세를 보고 여기에 붙는 게 좋겠다 저기에 붙는 게 좋겠다 이걸 생각하고 또 그 중심에는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급변기마다 정말 여기에 줄 섰다가 또 저기에 줄 섰다가 도리어 줄 선 곳에 의해서 먹히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어떤 내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 이러면요 자유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멸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란의 때에 정말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혼란을 더 가속시키거나 부추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기를 북왕조에도 남왕조를 정복하고 남왕조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까지 컨트롤한 그는 이제 이 남왕조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톨레미 왕조를 자기 손아귀에 완전히 넣을 계획으로 이제 정략 결혼으로 이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보낸 딸이 클레오파트라인데요. 물론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이제 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이고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 자기 딸을 톨레미 왕조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그 딸을 통하여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아예 손아귀에 쥐고 통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딸이 아버지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 남왕조 이 톨레미 왕조의 이 이제 회복에 더 마음이 있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고 도리어 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 셀루쿠스 왕조를 대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히듯이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선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딸을 시집 보냈지만 여의치 않고 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는 이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지중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서방 쪽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이 터키와 로마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정복을 하다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아주 대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18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진 그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그 신당들의 눈독을 들이고 신당들에 있는 재산들을 몰수해 가지고 좀 어떻게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런 디테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하게 되고요. 갑작스럽게 그의 생애가 종지부가 찍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북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에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 셀루쿠스 4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압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금 징수관을 이야기합니다. 세금 징수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왜냐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산당들과 성전에 있는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며 이 재정을 거두려고 했지만 바로 이 세금 징수관에 의해서 이 왕 셀루쿠스 4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했고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남왕조가 톨레미 왕조가 싸워서 이겨서 또 성전으로 가서 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요. 이제 이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요. 또 북왕조가 힘이 세어서 남왕조를 지배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랬던 자들이요 결코 오래 할 수 없고 결국 그 끝이 갑작스럽게 죽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시대를 앞으로 다니엘의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이 시대를 실제 몸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 얻어터지고 저기 얻어터지고 여기에 줄 섰다가 또 당하게 되고 저기 줄 섰다가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끝까지 승리할 수 없고 악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잠시 악이 승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이 승하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죄성이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도 구현되어지며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구약 중간기 북왕조 셀류큐스와 남왕조 돌레미의 전쟁 가운데 때때로 남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북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북왕조의 편에 섰다가 도리어 또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이 민족이 앞으로 또 겪게 될 참 부끄럽고 아프고 참 후회스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음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만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이 잠시 승하고 악이 잠시 하나님마저 대적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악의 시간은 급격히 끝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역사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